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은 참 지혜롭고 능력이 많죠. 그래서 세포를 통해서 생명을 복제하거나 또 우주에 사람을 보내는 이러한 이 일들을 행하게 되죠. 힘이 많은 사자와 또한 코끼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길들이는 그 지혜, 그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자, 이러한 이 대단한 인간이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오는 이 불청객,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불청객,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태어나는 것은 인간에게 그러한 정한 이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반드시 죽음이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성경의 말씀에 위배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난제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의 그 초월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죽음을 뛰어넘으려 했고, 그리고 영원한 그러한 그 영생을 얻으려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종교들 중에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 여러분, 인간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왔다라고 대부분 하냐면 바로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그 창시자들은, 교주들은 그 죄를 뭐냐면 용서받는 그러한 그 논리들을 피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업보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그가 지은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만큼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그 죄를 대신 주어질 그러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책임지게 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스스로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잘못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5절을 한번 봐요. 5절.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당할 징계와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그 죄값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바로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기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선상에서 정말로 인생들의 죄를 그들에게 담당시킨 것이 아니라 친히 스스로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그 다른 종교의 교주들과 달리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자,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장 18절. 자,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그러한 교주들은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향하게 하고 죄값을 치르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로 하여금 담당시키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분이 오셔서 담당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죄를 자식이 담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담당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죄값을 받기를 원하지 자식에게 해가 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주님은 비록 우리가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요 어머니요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언어도 어떠한 단어도 여러분 부모님, 엄마, 아빠
여러분, 이 단어보다 더 아름답고 고결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그 언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결한 단어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존중히 여긴,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들 중에 여러분들 사람끼리 사용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언어는 오직 신에게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단어. 그 다음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누구에게나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로 신에게만 사용되어지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자,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된 자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비밀한 것들을 보여줄 때 그 천사 앞에 여러분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경배하려 했더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종된 자이니 내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도 오직 신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 존엄과 위대함이 그 앞에 있는 자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미로서 경외라는 의미,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같은 레벨의 수준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그분의 그 위엄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위대해서 그 앞에 감히 몸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두려운 그러한 심령을 갖게 하는 분에게 사용하는 것이 경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위대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용했느냐? 부모에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봐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썼어요. 레위기 19장 3절. 자,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히 사람 앞에 쓸 수 없는 이 언어를 친히 하나님께서 부모를 지칭할 때에 뭐요? 경외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부모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로 부모가 소중한지를, 존귀한지를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물론 그 섬김을 다하고 효를 다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부모의 그 사랑 앞에, 정말로 그 부모의 그 사랑의 은총 앞에 우리는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의 위경 앞에서, 자식의 위험 앞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러한 그 신문에 대서특필적이 된 적이 있는데, 이제 차가 1톤 차가 한 아이를 뭐냐면 이렇게 바퀴로 깔아 넘겨요. 사람들이 그 차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했지만 못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여인이 나오더니 그 차를 번쩍 들어서 아이를 꺼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그 아이의 엄마였어요. 엄마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그 자식의 그 위험을 보고, 자식의 죽음을 보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초월적인 힘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그 자식을 지키는데 슈퍼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의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안다면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요?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자식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식구는 많고 자식은 많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정말로 식량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뭐요? 고려장이라는 것을 했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를 내다버린 그러한 이 처절한 역사, 그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때에 이제 부모를 갖다 버리기 위해서 지게에 메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찾아올 수 없는 그의 기운으로 찾아올 수 없는 그 깊은 산중,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갈 때마다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식은 그 어머니를 안고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깊은 산중에 내려가서 거기다 내려놓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겠지. 그러면서 돌아서려 할 때에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갈 때에 길 조심하거라. 혹시 네가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하여 내가 오면서 나무를 꺾어놨으니 혹시 길을 잃을 때 그 꺾어진 나무를 보고 집을 찾아가거라. 부모는 자기를 버리는 그 자식이 길을 잃을까 봐 그 돌아갈 길을 준비하고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 어버이 주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해년마다 드리는 그 비유의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정말로 6.25 전쟁 때 입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가 되니까 그 양부모가 그의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가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어떻게 돼요?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니, 그러니까 다르니까 자기가 뭐요? 그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양부모가 그의 그러한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6.25 전쟁 때에 한 장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용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보는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내려가 봤더니 한 여인이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얼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품에는 뭐냐면 아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입었던 모든 옷을 아기에게 다 감싸 씌우고 그리고 꼭 안고 그렇게 엄마가 죽어 있는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교가 그 아이의 엄마를 묻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시켜서 그래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가 3일 동안 자기의 방에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래서 그 산소에 가보니까 뭐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아이가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엄마의 산소에 덮어주면서 엄마 그때도 이렇게 추웠대. 이렇게 추운 날씨였네. 살을 내는 그 고통 가운데도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 추위 속에 그렇게 돌아가셨나요? 하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네. 부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요? 무슨 뭘 물어보면 엄마는 몰라도 돼, 아버지는 몰라도 돼. 그러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살 된 아들하고 둘이 이제 마루에 앉아 있는데 전깃줄에 까마귀 하나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기 앉아 있는 새가 무슨 새니? 아들이 보니까 까마귀예요. 아버지 저거 까마귀예요. 그래? 아들아 고맙다.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봐요. 아들아 저기 앉아 있는 새가 무슨 새냐? 아버지 방금 전에 까마귀라고 얘기했잖아요. 까마귀. 왜 그걸 모르세요? 그래? 고맙다. 그러면서는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봐요. 아들아 전깃줄에 있는 저 새가 무슨 새니? 아버지 까마귀라 그랬죠. 치매 들으셨어요? 까마귀 고기 드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만 물어보세요. 짜증을 내고. 아버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가져요. 일기장을 딱 끌고 와서는 50년 전 3월 29일 11시 나는 아들과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다. 전깃줄에 까마귀가 앉아 있었다.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빠 저거 뭐야? 무슨 새야? 까마귀야. 조금 있다 아들은 또 물었다. 아빠 저거 무슨 새야? 까마귀야. 23번을 물어봤다. 나는 그 물어볼 때마다 대답해 주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물어보는 그 아들이 너무나 귀해서 그를 품에 안고 사랑한다, 고맙다 내 아들아 하고 외쳤다. 그걸 읽어줬어요. 여러분 부모는 23번을 물어보는 그 아이가 귀여운 거예요. 그 자식이 귀여운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가 3번 물어보는 게 귀찮아져.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차이. 제가 우리 손주를 보면서요, 이 손주가 조금만 울어도 새벽 1시든 2시든 울면 그렇게 귀가 밝은지 몰라요. 새벽기도 종칠 때는 여러분 잘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놈 울 때는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몰라요. 뛰어들어갑니다. 그놈이 똥을 싸고 범벅을 합니다. 똥은 더러운 것인데 왜 그렇게 손주 똥은 이쁜지,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아주 손으로 범벅을 해도 이쁘더라고요. 자식이 조금이라도 아프고 손주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금방 뛰어가는데 우리는 부모가 부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 나 바빠요 못 가요.
내 사정도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부모가 물어보시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번이고 대답해 주시고 부모에게 궁금한 것이 없도록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사전에 부모가 궁금해할 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해요? 궁금한 것도 많아요. 자식의 그러한 그 대소살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을 알고 파악하고 미리 부모님한테 알려드려서 부모가 궁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의 건강을 늘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돈이 드는 것이 자기에게 돈이 쓰여져서 자식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뭐냐면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병이 깊어져도 자식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미리 살펴보시고 부모의 건강을 늘 살펴보셔서 부모에게 깊은 병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보살펴 주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늘 전화를 드리고 함께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괜히 요즘 시설 좋다고 시설에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돌보는 거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시설에 가면 의사도 있고 정말로 보살피는 도우미도 있고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는요 자식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물론 여러분 뭐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때는 가실 수 있지만, 그러나 저녁에는 함께 할 수 있고 늘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저는 탈북민들의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탈북민들이 그 탈북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정말로 지옥도 이러한 생족이 없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멋도 부리고 나름대로 정말로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너무나 뭐냐면 놀라운 환경 속에 어떻게 돼요? 행복을 누려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들은 그 지옥 같은 곳에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옥 같은 그곳이라도 여러분 피부치가 있는 그곳에 가고 싶은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부모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설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과 함께하는 건 못다. 자식과 함께하는 것마다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부모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그리고 정말로 부모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유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그러한 배움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의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황승환 박사님의 말을 듣고 참 많은 그러한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루 한 끼를 정말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러한 그 가난과 궁핍 속에 살아온 인생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농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연세대학교에 그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 때문이었다. 그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기를 안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하는 것이, 사랑하는 아들아, 열심히 공부하거라. 내 공부에 내 힘이 못 미친다면 내 속옷까지라도 팔아서 너를 공부시켜 줄 거니까 열심히,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거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어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에, 속옷까지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키고 자식을 정말로 성공시키려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자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배은망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어버이 주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전화를 드리고 그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의 건강도 체크하고 그러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경외하려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